예, 오늘 예배자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탐구하고 또 탐구하고 탐구해 왔습니다. 철학자는 철학자들대로, 과학자들은 과학자들대로 여러 가지 그 기원에 대해서 탐구를 해 왔지만, 그러나 가장 분명하고 가장 선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태초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하고는 조금 다르죠.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말은 천지를 창조한 그 시간의 출발, 천지를 창조한 그 시점을 태초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천지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죠.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말씀은 존재했다라고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한 그 시간의 출발, 거기에서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창조하셨고 공간도 창조하셨고 물질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 제2법칙을 우리가 살펴보면 열역학 제1법칙이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에너지의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그 에너지를 창조하거나 파멸할 수는 없다. 그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제2법칙이 뭐냐면 모든 물질은 그대로 두면 질서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그대로 두면, 말하자면 쉽게 설명하자면 건물을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낡아져서 허물어지는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든 유기체는 시간이 지나면 늙어서 죽게 됩니다. 이게 과학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야만 그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우주는 마치 활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활 시위를 당겨서 탁 놓으면 이 화살이 막 날아가서 목표에 꽂히죠. 그러니까 활 시위를 떠난 것과 같아. 우주가 이미 출발을 했어. 그러니까 종착지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태엽을 감은 시계와 같다. 여러분 옛날에 손목에 차고 다니던 시계 생각나세요? 밥을 준다고 하잖아요. 시계 밥 준다. 그래서 태엽을 감아야만 그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태엽이 다 풀릴 때까지 밥을 안 주면 시계가 멈추게 되죠. 그래서 태엽을 감아주는 걸 우리가 시계 밥 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엽을 감는다. 태엽을 다 감아서 이젠 태엽이 풀리면서 태엽이 다 풀릴 때까지 시계가 돌아가지만 결국은 태엽은 다 풀리고 시계가 멈추게 되죠. 우주가 마치 태엽을 감아놓은 것과 같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초지성적인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에너지, 주입된 에너지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멸되면서 결국은 우주에 종말이 있다.
라고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멈추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별들이 서로의 그 중력 때문에 밀고 당기는 그 간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구의 자력이 100년마다 5%씩 감소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더 감소하게 되겠죠. 태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언제나 떠오르는 저 태양. 심지어는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기도 했죠. 근데 그 태양은 매 초당 400만 톤씩 무게를 상실해 가고 있다. 계속 지금 계속 상실해. 여러분, 태양이 그 핵 발전처럼 끊임없이 물질을 태우며 빛을 내고 있는데 그게 끊임없이 타는 존재가 아니고 타서 없어지고 하면서도 저 태양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야. 쟤도 사실은 이미 태엽이 풀려서 지금 시간이 진행될수록 제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거다.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순간에 엄청난 에너지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세계에 적용되는 법칙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태엽이 풀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태엽을 감은 사람 존재도 있지 않겠느냐.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흡사 태엽을 감은 시계와 같고 이 우주가 활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면 누가 그 활 시위를 당겼는가, 누가 그 태엽을 감았는가. 이거는 우리를 초월한 초지성, 전능하신 어떤 존재, 창조주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이 우주 만물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든 지성을 동원해서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과학자들도 연구하고 우주를 나가보고 그 과학의 모든 실험을 하고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과학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라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부터 믿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 그 위에 쌓은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기에 성경은 쌓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 가장 첫 번째 책, 가장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쌓아 올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부인하면 나머지 말들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창세기를 통해, 이 천지 창조의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게 우리는 예술가들도 창조적인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예술가들이 창조를 했다는 그 영역이 이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서 창조적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들은 있는 재료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수준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존재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시간을, 공간을,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해?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시간에 대한 주권, 모든 물질에 대한 주권,
모든 공간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인정할 때 그때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의상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시간을 비워야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아무 존재도 아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고귀한 분을 만날 때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디에 더 마음을 써야 될까요? 어디에 우리는 더 두려움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만남에 우리는 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더 마음을 쏟고 더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필을 들고 아무거나 그냥 되는 대로 연필로 막 끄적끄적 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낙서라고 하죠. 낙서입니다. 의미 없이 끄적이는 건 낙서예요. 그런데 내가 연필을 들고 저 앞에 있는 꽃을 막 그려. 잘 못 그리지만 꽃을 그리던가 앞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그리던가 아니면 어떤 그 집을 그리던가 그러면 그것은 무언가를 내가 보고 그린 거잖아요. 낙서는 아닌 거죠. 못 그려도 그림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은 아무 생각 없이 끄적끄적한 낙서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낙서는 여기서부터 하든 저기서부터 하든 여기서 뭐 아래서 하든 위에서 하든 상관이 없어. 아무 데서나 끄적끄적 하면 돼. 그렇지만 내가 저 앞에 있는 집을 그리겠다. 그러면 구도를 잡잖아요. 어디쯤에.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그런 생각이 없이 만드셨으면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몇천 년이 지나도록 태양은 여전히 떠오르고 해가 지면 달이 떠오르는 이런 그 우주의 법칙, 이런 법칙, 질서, 그 다음에 유지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만약에 어떤 그 통일성이 없다면, 어떤 규칙이 없다면 과학적인 법칙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무질서하다면. 근데 질서가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거기에 어떤 법칙이 있어. 이건 그냥 막 존재하는 게 아니야. 어떤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 안에서 이것들이 운영이 되고 움직여지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어떻게 목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된 일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신체도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온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신기하죠? 이게 장기도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장기들도 움직이고 심지어는 치아도 움직이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해서 짓잖아요. 그러면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을 때 건물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건물은 흔들리게 지어야 돼요. 그래야 강풍에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의 이 치아도 뼈대가 다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야. 미묘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그래야 치아가 충격을 견디고 부서지지 않아. 이런 것들을 쭉 과학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낸 결과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신기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들의 백합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모든 나무들도 움직이지 못하지만 거기서 자기 일을 하고 있어. 때에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잎을 피우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 만물을 보고 감탄하는 거지. 식물학자들은 식물을 연구하면서 감탄하는 거고 동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탄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더더욱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기뻐하셨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드셨거든. 그래서 그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서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릴 존재. 그게 인간이야. 그 놀라운 권한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 피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모습을 인간을 통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런 막중한 권한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궁창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듯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존재로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들의 백합화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지만은 인간은 그저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로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영광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까? 왜 그 영광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가장 상징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가보자.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건 뭐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높이 만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시고, 야, 얘네들이 하는 일이 참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있는 데까지 올라온다고 하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어제까지도 모든 사람이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지금 꿈꾸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일을 손을 맞춰서 할 수 있습니까? 일을 못하지. 뭐라고 얘기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분열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가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대대적으로 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이 바벨탑 사건의 저변에 흐르는 인간의 탐욕과 감정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 생각했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평안을 다 팽개쳐버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배반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지위를 상실했을 때 모든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탄식하며 자신들의 그 지위가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도. 이렇게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겪는 것처럼 서로 불신하고 혐오하고 배반하고 전부 다 나의 잘못이요, 나의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다 남 탓을 하면서 이 세상이 분열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 나를 비난하고, 아내가 남편을 비난하고, 자식이 부모를 비난하고, 부모가 자식을 비난하며, 이렇게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어떨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리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강과 특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야말로 사실 지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낙원에서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서 내보내셨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배반하고 거역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애정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들을 내어 쫓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주시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가 비록 뱀이 그 뒤꿈치를 물을지라도 그 뱀의 머리를 밟아 죽이고 승리하시게 될 그날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신락원하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는 인간들에게 희망의 씨를 심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우리가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의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회복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너희는 이제 다시 내 안에서 예배자가 되거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보이라, 하나님을 보이라 하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보여줘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거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보이라고 얘기하는 의도가 뭐야? 의도가 잘못됐지. 이 세상에서도 야, 하나님을 보여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보여봐.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나를 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너희를 통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배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1월달 내내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참된 예배자는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는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드렸죠. 일상의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예배자의 삶이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목마른 심정으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자가 누구냐? 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자가 누구냐? 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자가 누구냐? 그 예배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꿈꾸는 자들마다, 애쓰는 자들마다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눈에 띄는 그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단지 너무나 높으신 저분을 향해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막연히 어떤 위대한 존재에게 그저 허리 굽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그 안에서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그 안에서 내가 너와 대화를 하고 싶다. 내 생각이 뭔지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화답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러분 이런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다른 모든 타 종교에서도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절대자를 향한 막연한 경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곳이었습니다. 아담은 거기에 응답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신이 이렇게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만 그러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지금도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분.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너무나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자기의 탄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으며 이런 교제가 시편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니까.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참된 예배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 나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가, 그 예배자인가를 늘 점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여러분들이 하늘만도 못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 궁창만 못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창조된 모든 세계 위에 뛰어난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이라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건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하고 있습니까?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들의 백합화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미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시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빚어진 존재로, 정말 각별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낙원을 잃어버리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타락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